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죽은 교회라고 불리는 이 4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여름 있었던 좀 겪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랑 같이 참 오랜만에 캠핑이라는 걸 한번 갔었는데 산속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니까 밤 되니까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역시 하늘에 이 도시에서 대전에서 보면은 거의 별이 안 보이는데 그래 시골 거의 산속에서 가니까 별이 정말 촘촘하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별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참 기분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참 그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이 말을 못 해줬는데 우리가 참 별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별을 본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별이 보내는 빛을 보는 거지. 그죠? 별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의 시력이 그렇게 그 멀리 있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별은 뭐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멀리 있어서 별이 보내는 빛을 보는 거지 별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 별빛을 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빛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사람을 뭘 물체를 보고 하는 건데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찾아보니까 1초에 3억 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1초 하면은 3억 미터 하면 또 얼마큼 좀 긴가 보다 싶죠. 다르게 환산하면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는 또 얼만큼이야 또 헷갈리죠.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한 1만 킬로 돼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은 한 10,000킬로 돼요. 10,000킬로 대충. 근데 그걸 오늘 30만 킬로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0번 한다는 거예요. 1초 하면 빛이 한국과 미국을 그냥 30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날아가는 속도라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빛은 이렇게 확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빛은 얼만큼 빨리 가냐?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거 갖고는 또 계산이 안 돼. 이거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가냐? 이거는 광년이라는 단위였어요.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지금 아까는 제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했죠. 별은 우리가 얼만큼 거리가 떨어졌냐 하니까 킬로미터 이런 거는 아예 너무 단위가 작아서 안 되고 몇 광년, 빛으로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 1년. 아까 1초 이야기했는데 지금 1년 가, 1년. 빛이 1년을 가야 돼요. 근데 그걸 1광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눈에, 사람 눈에 보는 그 별은 얼만큼 거냐? 수십 광년, 수백 광년, 수천 광년. 그 빛의 속도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만 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별이 우리가 0을 붙이기 시작하면 셀 수 없는 숫자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도 그래도 셀 수 없는 만큼 너무 멀리 그 별은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별빛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기 별이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별이 없는 별이 많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별이 아니라 존재하면서 별빛만 쏴주고 그 별은 벌써 폭발을 했거나 소멸을 했거나 없어진 별. 존재하지는 않는데 별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빛은 아직도 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빛만 보이고 실제로는 별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별이 하늘에 무수히 많습니다. 존재하는 별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별을 본다는 것은 사실 그런 별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4대 교회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4대 교회가 마치 그런 별과 같은 그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짝이는 불빛은 있어요. 그런데 벌써 100년 전이나 200년 전 혹은 1000년 전에 이미 소멸해버리고 존재하지 않는데 옛날에 반짝였던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4대 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다 이거예요. 반짝이는 같고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의 역할을 전혀 못한 그냥 죽은 별과 같은 지금 그런 교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금 4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나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을 뿐 죽어있는 교회다. 아까 아직 죽어있는 별처럼 반짝거리는 그 옛날에 반짝거렸던 게 그나마 조금 남아있고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다. 왜 4대 교회를 지금 죽은 교회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보니까 죽은 상태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무런 지금 위력을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나 어떤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맛을 잃어서 그냥 길에 밟히는 그런 돌 같은 지금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7영, 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체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대변할 때 그때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 영인,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지금 2절에 보니까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신다.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고 계시는데 어떤 영이 머무시냐? 지혜와 명철과 계략과 능력과 지식과 주의 두려움, 이 모든 영들이 완전하게 예수님께 임해 있다.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향하여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4대 교회가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모이는 것 같고 뭔가 건물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4대 교회가 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죽은 자의 행위를 하고 있다. 죽은 것과 같은 행위가 지금 4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라고 자꾸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 사이에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나? 오늘 보니까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니까 다른 우리 앞에서 봤던 서문학교회 다른 교회들하고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뭐가 한 가지가 없어요. 다른 교회들한테 있는 게 여기에는 고난이 없어요. 이게 4대 교회는 보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거 보니까 서문학교회 거기에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버가모 교회 가면은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두아디라 교회 가면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앞에 교회에서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4대 교회에 보니까 고난이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대 교회 어디에도 고난이 있었다거나 고난을 견뎠다 이런 말이 지금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좀 고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사람이고 짐승이고 마찬가지 같은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뭔가?
어떤 외부에서 우리가 목구멍으로 있잖아요.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밥을 먹든지 뭐 독약을 먹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뭘 먹든지 내 몸 속으로 뭔가 들어오면은 몸에서는 다 똑같은 순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크게 우리는 소화를 시킵니다. 이제 뱃속에 들어오면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몸에서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은 그다음에 대사를 합니다. 이제 대사를 하고, 그리고 또 배출을 하죠. 이걸 그래서 소화, 흡수, 대사, 배출 이 단계를 우리가 뭐 약물 개발할 때 이제 쓰는 용어인데,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바이러스 이야기가 원치 않아도 어쨌든 바이러스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죽은 세포, 죽은 동물한테는 절대 안 갑니다. 왜냐면 같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숙주 세포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 면역 반응이라는 걸 하죠. 면역 반응. 몸이 그냥 뭐가 들어왔는데 몸이 가만히 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죠.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몸에서 막 보통 막 열이 처음에 납니다. 열이 나고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열이 나고 아픈 이유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그래요. 이 세포에서.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게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우리 면역 세포가 와서 감염된 내 정상 세포, 코로나에 걸리면 폐세포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해보죠. 그래서 배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은 이런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이 무언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반응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겪냐? 통증을 느껴요. 통증. 면역 반응. 심지어 우리 좀 백신 맞으면 아프신 분 많죠. 그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면역 반응을 하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서 염증 반응 물질들이 막 나오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은 이게 열을 내고, 이게 조직이 느슨느슨해. 이게 근육이 약간 풀리는 거예요. 딱 붙어 있다가 이게 느슨느슨해져 버려요. 그 면역세포 그 사이로 이렇게 침투해서 침입한 외부 균들을 죽이고 항체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 내 몸이 그 통증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세상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를 좋아하느냐 보면은, 세상은 세상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교회 좋아합니다. 세상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냐 고를 때 보면은 자기들하고 대체로 그 비슷한 교회를 좋아하지, 자기들하고 너무 차이 나면은 그런 교회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어떤 교회냐? 동성애를 미워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동성애 죄라고 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고, 그런 교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죄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것도 싫어합니다. 죄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참 이런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좀 다른가? 교회가 다른 교회를 봤을 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도 진짜 교회는 싫어합니다. 교회 같은 교회를 좋아하지, 교회도 너무 진짜 같은 교회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제 지금도 달달달달 외웁니다.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이렇게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쭉 나가다 보면은 사도신경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쭉 나가죠. 여기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뭐라고, 영어 사도신경 원래 오리지널에는 뭐라 적혀있냐면 I believe the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그냥 보기 좋게 우리말로 그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그걸 속일 수는 없어요. 미국 아이들은 다 알아요.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거는 나는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장 통합에서는 이제 카톨릭이라는 말을 빼고 유니버시티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유니버스 이렇게. 근데 카톨릭의 원래 영어 뜻이 유니버스,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사실 말만 그게 말장난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그 카톨릭이라는 말 뜻은 천주교의 의미도 있지만 전 우주적인 교회. 물론 교회도 그런 뜻은 있는데 그 카톨릭 교회는 엄연히 지금 중세 저 카톨릭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성경에 카톨릭 교회가 어디 나옵니까? 카톨릭 교회가. 지금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교회를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그래서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이단이라고 해요. 왜요? 카톨릭 교회를 안 믿으니까 우리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참 이럽니다. 또 어떻습니까? 개굴 하는 그 개구리 방언. 개구리 소리 내놓으면 그 방언 안 하면은 이단이라고 해요. 어떤 이단 문제 연구소에서 그런 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면 그 교회 이단입니다. 방언 안 하면 그것도 이단이라고 해요. 제가 주중에는 유튜브를 제가 뭐 설교 좀 들으려고 하다가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유튜브의 타이틀이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랄랄라 따따따 방언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혀 있길래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또 그냥 못 지나가가지고 욱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짧길래 그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충주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랄랄라 방언은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 방언이 방언입니다. 아마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분이 그 말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유튜버가 만든 사람이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보다 너무 안타까워요. 방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방언이란 것은 랄랄라 따따따부터 원래 처음에 시작은 합니다. 해가지고 이 방언이 능숙해지고 잘하면은 그때 이제 사람 말이 나옵니다. 외국어 말도 나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처음에 따따따따 하지 않습니까? 애기들은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랄랄라 하다가 나중에 사람 말 하듯이 방언도 랄랄라 따따따 하다가 이제 사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려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이 말을 듣고 댓글을 보니까 은혜 받았다, 내가 좀 더 해야겠다 이런 말이 주르륵 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이만큼 적어놓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적었냐면은 아니 아담부터 구약시대 누가 방언했습니까? 아담이 방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방언했습니까? 이삭이 방언했습니까? 야곱이 방언했습니까? 요셉이 방언했습니까? 모세가 방언했습니까? 다윗이 방언했습니까? 누가 방언했습니까? 방언한 사람은 한 사람만 대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에 근데 딱 한 번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 발람의 나귀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자고 딱 한 번 나귀는 했습니다. 나귀. 짐승은 그 방언을 했는데 사람 중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고, 그럼 신약시대 방언을 아까 처음부터는 따따따 한다고 했는데 신약시대 방언이 언제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생겼죠. 그때 그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십시오. 외국어 방언이라고 다 그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태어난 곳에 들음이 어찌미뇨.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동네 말로, 어떤 사람 메대 사람 어디 사람 쭉 나오면 동네 이름이. 처음부터 방언은 사람 외국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 제가 그래도 궁금하면 국어사전을 가서 방언이라는 걸 국어사전을 찾아보라고. 지역 말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리스 원어로 글로사, 영어로는 텅, 말이라고 다 적혀 있다고.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해라고. 그래서 제가 이만큼 적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마 다시 와서 이제 폭탄을 우리한테 던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제가 일부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뭐. 대꾸도 해드리고.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사대교회 이야기 하는데, 이 죽은 교회라고 하는 이 사대교회에 왜 고난이 없었나?
보니까 세상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4대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행위, 편안함, 거짓교리, 우상숭배, 오케이, 다 좋다는 겁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하등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는, 부딪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 4대 교회는 뭐가 없다?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하고 너무 잘 맞거든요. 딱 자기 스타일의 교회를 찾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딪힐 일이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가면은 누가복음 6장 22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회사 가서 너는 왜 술 좀 안 마셔? 너만 교회 다니냐? 이렇게 따돌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한테 그게 복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다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 대언자들일수록 좋게 말한다는 겁니다. 네가 참 목사다, 너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절에서부터 이 4대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어느 시각에 너한테 이를지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이 4대라는 이 성읍, 이 4대는 옛날에는 다 성 안에 살았죠. 이 4대라는 성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천연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 4대 성에 들어가는 이 성의 입구가 그냥 가파지는 그냥 이 절벽이었대요, 절벽. 절벽에 조그마한 틈이 있는데 그 틈을 외부의 적들은 잘 모르고 그 성읍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초병 몇 명만 그냥 세워놓고 좁은 그 성읍 그 출입구 그냥 비밀 같은 그 출입구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성읍이 이제 함락된 게 언제 함락이 됐냐면은 너무 천연의 요소였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포로 송환을 이렇게 명령한 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이 이 4대 성을 점령한 사람인데 아무리 포위를 하고 둘러서도 이게 4대 성 안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지면 그냥 밀고 가면 되죠. 평지가 아니고 절벽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절벽 위에 들어가면 안에는 또 넓은 평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벽에 들어갈 길이 없어가지고 그 강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도 포위는 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해갖고 절벽에 들어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절벽 위에서 보초 쓰고 있던 이 4대성의 보초병이 너무 심심하니까 전쟁도 안 하고 전쟁도 되지도 않고 졸은 거예요. 졸아가지고 투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투구 주스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내려왔는데 이 고레스 왕이 그 보초병이 투구 주스 가는 길을 봤대요. 보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 4대성이 실제로 함락이 됐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성 안의 사람들도 전혀 전쟁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4대성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들어오는 길도 모른다. 우리 그냥 손 놓고 그냥 납잔자고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우리 성은 함락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하고
보초병마저도 너무 심심해서 자다가 투구를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한가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 4대 성이 지금 그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4대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상태. 4대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보니까 마가복음에 가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너무 적절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멀리 한번 보니까 이제 시장하셔가지고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지금 보니까 무성하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잎이 지금 무성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잎도 무성하니까 내가 좀 열매를 저기 먹을 수 있겠구나. 이 1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지금 그 무화과 나무로 지금 다가갔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당연히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니까 마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해요. 무성해가지고 오랜 전통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율법도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이게 너무 화려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처럼 너무너무 화려해서 더 이상 손색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무화과 나무 잎에 걸맞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이 내려왔던 그 전통이 이렇게 화려한데도 보니까 막상 들여다보니까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4대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건데 죽은 나무나 다름없다.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런 무화과 나무 어디다 쓸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마디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뭐라고 변명을 되냐면은 나름의 사유도 있습니다. 이게 13절 끝에 보니까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화과 보니까 13절에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 배경이 되는 때는 양력으로 치면 우리로 3월 말에서 4월, 6월절 그 기간대예요. 니산월에 있는 3월 말 4월 아직 이제 봄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 무화과라는 것은 사실 6월 정도 돼서 거의 여름이 다 돼서 열리는 열매예요. 근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잎만 있지 아직 열매가 없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직 열릴 때가 아니란 거예요. 지금 무화과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지금 변명하냐면은, 예수님 아직 무화과 열릴 때도 아닌데 철도 아닌데 일찍 오셔가지고 저한테 무화과 열매를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3장의 본문 다시 되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 어느 시각이 올지 네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무화과 나무가 원하는 그런 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입장에서는 저는 6월 달에 저거 열매 맺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계시다가 제가 6월 달에 열매 좀 생기고 하면은 그때 좀 가만 계시다고 오세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갑자기 오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라고 무화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너 때고 그거는 네가 말하는 때고 나는 네 타임에 맞출 게 아니고 내 때는 네 때하고 별 상관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신 자신도 그 때를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너는 네가 6월 달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근데 6월 달에 아니라는 거예요. 6월 달에 올지 5월 달에 올지 3월 달에 올지 한겨울에 12월 달에 올지 크리스마스 때 올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 혼자 나는 6월 달에 열매 맺는 과일이니까 나 6월 달까지 넋 놓고 있어야지 낮잠 자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정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이때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때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왜 자꾸 이때 오시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은 더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수요일 비 오는 날 저녁에 수요 예배 시간에 오실 것 같다.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제일 귀찮아하고 안 그래도 수요일날 가기 싫은데 비까지 오니까 핑계도 좋고 안 갈 핑계도 있고 딱 그런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신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때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때 아직 6월달이 안 됐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이제 4월달이니까 이제 조금 한번 좀 준비 좀 해볼게요 라고 생각할까 말까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불현듯 갑자기 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이렇게 판단하신 뒤에 정죄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정죄만 하시지 않고 이 사대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지금 이 사대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 죽은 교회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죽은 것 같은 다 죽은 것 같은 이 사대교회에도 그래도 죄악에 아직까지 물들지 않은 몇몇 이름들이 이 사대교회에도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 이거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 앞에 보니까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앞에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쇠소리가 들려서. 지금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나도 시대 뒤에서 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흰옷을 입는 자이고 또 이기는 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다 여기 믿는 자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한 대로 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니까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정갈한 모습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게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걷는 사람인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 스가랴서 가면은 스가랴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 앞에 지금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변론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스가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가 구약 성경 말라기 저 앞에 보면은 이제 스가랴서가 있는데,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이냐? 불 속에서 잡아챈 그 타담한 그슬린 나무 조각 같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더럽고 시커멓고 흰 옷을 입지 않은 지금 그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의 모습은 지금 겉모습은 보니까 마치 불 속에서 그슬린 나무 조각처럼 더러워 보인다. 그래, 그 말은 맞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반어법, 역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가 피가 나요. 저희 어머니는 내가 다리를 한번 그때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다치고 이렇게 막 살이 찢어지고 하니까 아이고 누가 회를 쳐놨네 이러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막 찢어졌으니까 회를 쳐놨다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아이고 재밌네, 회 쳐놨네,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실까요?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누가 내 금쪽 같은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해놨냐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시고 사탄 앞에서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습이 마치 불 속에서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슬린 나무 조각까지 정말 볼품없고 너무 안타깝고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적용한 무슨 말입니까? 마치 사대교회가 이런 것 같다는, 예수님 보시기에 아까 앞에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 같고 이렇다고 막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책망 맞고 그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대교회 그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불 속에 걸린 나무 조각처럼 이대로 그냥 타게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금 어떻게 하는지 이걸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 그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상한 갈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연기나는 심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스가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지금 방금 보았던 이 스가랴서 3장 보면 어떻습니까? 1절에 가면 이럽니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저 사람 죄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둡니까? 저 사람 더럽지 않습니까? 추하지 않습니까? 옷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정죄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사탄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사탄이 보라는 듯이 앞에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 같이 아냐? 너는 이게 그냥 너 고소하게 보고 있느냐?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 타담한 나무 조각처럼 너무 볼품없어 보이고 다 죽은 것 같다. 이제 솔직히 다 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얘를 버릴 수가 없구나. 지금 이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불법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새 옷을, 너무 안타깝지 않냐? 내가 새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우리 창세기 3장 가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어떻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이 몸에 있는 수치를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수치를 알게 된 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앞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이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가려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옷을 입혀서 손수 지어서 이 아담과 이브를 책망하신 뒤에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이 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책망으로 끝내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죽옷을 다시 입어야겠구나 할 때 그 가죽옷을 내가 가죽옷을 다시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 가죽옷을 누가 지어줍니까? 내가 짓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가죽옷을 입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의로서 나의 수치를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나의 의지로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해봤자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냥 햇빛이 나면 시들어버서 말라서 그냥 다 떨어질 그런 무화과 잎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황을 의지하고 안상홍이를 의지하고 이만희를 의지하는 거 그런 거 좀 있으면 햇볕 나면 말라질 그런 무화과 나무 잎 치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수치가 곧 드러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이름에는 이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늘 흰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꽃단장하고 하얀 소복 입고 그렇게 앉아있으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거룩하고 참 어떻습니까? 신실해 보이고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잎사귀, 겉으로 보이는 그 잎사귀, 햇볕 나면 금방 말라서 이렇게 시들어버릴 그 잎사귀,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치중하지 마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알 때, 내가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내 삶에서 증언해 보이는 거, 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열매가 있게 해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는데 끝에 이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곧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믿는데 입으로만 믿습니까? 입으로만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분명히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사대교회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따돌린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하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고난의 흰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고하게 하얀 소복 입고 앉아있는 깔끔하게 뜨는 깔끔 드는 그런 흰옷이 아니라 고난의 흰옷을 입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교회에 솔직히 무슨 고난이라고 할 만한 고난이 솔직히 있습니까? 아무리 한번 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 예전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할 때 우리가 뭐 돈이 넘쳐가지고 믿었습니까? 그 없을 때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을 때 그때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거기서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나? 이 보상 말고 다른 건 다 어차피 불로서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그런 무화과 잎사귀 같은 거, 그런 거 붙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끝으로 이 자리에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여기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는 그 이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